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의 최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어제는 우리가 게으른 자야 하는 말씀에 관해서, 게으른 것에 관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불량하고 악한 자에 관해서 지혜자가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불량하고 악하다는 건 조금 그 뜻을 조금 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 불량하다는 것은 원래 벨리야리라는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벨리라는 말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량한 사람은 아무런 가치라든지 유익이 없는 사람, 불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이루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깊이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게 쓸모없고 무가치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또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적 그리스도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부터 넓은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불량하다. 악한 자는 이 반복되어지는, 말하자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개인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이면 가정, 또 교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악하고 불량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거 정말 쓸모가 없이 무가치한 인생이다, 이럴 만큼 그렇게 평가가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저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불량하고 악한 자인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이제 넓게 보면, 두고 온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되고 정말 나라의 법, 선한 법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입법기관, 그리고 또 그 법을 가지고 또 적용해서 법 질서를 세워야 되는 사법기관, 이런 데에 어떤 사람들은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렵죠.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을 오늘 지혜자는 뭐라 그러냐면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부러진 말이 어떻게 하면 구부러졌을까요? 이건 이제 어떤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거야. 이걸 이제 한자로는 왜곡한다 그랬죠. 역사가 있는데, 역사적인 팩트가 있는데 이거를 왜곡시키는 사람들 있죠. 또 어떤 사건이라든지 사고가 났는데 그걸 이렇게 비틀고 왜곡시켜 가지고 그걸 자기들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나라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구부러진 말을 한다, 이게 아니라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어떤 문제를 왜곡시켜가지고 입만 열면, 이 구부러진 말이라는 거는 왜곡된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입만 열면 구부러진 말이 나오는 거죠. 거짓말이.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뭐 눈도 깜짝하지 않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행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의 최후를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제 내 아들아, 어제는 게으른 자여,
이렇게 이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자신이 먼저 인생을 먼저 길을 간 사람으로서 깨닫고 또 터득한 지혜들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는 첫 번째로는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좀 들여다보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니까 온 몸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눈짓, 발짓, 손짓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온몸이 병기가 아니라 온몸이 거짓말, 존재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이 구부러진 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눈짓을 통해 가지고 신호를 보내고, 남들이 알지 못했는데 발로 이렇게 뭐 쓱쓱 표시를 하면서 또 뜻을 서로 전하고, 손가락질을 통해서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여기 구부러진 말의 반대말이 이제 옳고 바른 말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죠. 불량하고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눈짓, 발짓, 손짓 해가면서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면 불량하고 악한 자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불량하고 악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험한 말을 어떻게 하세요? 그럴 수 있지만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뭘 더 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서 그렇게 곡식으로 자라나는 알곡 성도들도 있지만, 필연적으로 이 안에는 누가 있냐면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불량하고 악한 자. 아주 이렇게 좁게 범위를 좁혀서 봐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는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넓게 우리나라의 이제 국회를 이렇게 봐도 그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국민의 선량으로 표를 주어가지고 대표로 이렇게 뽑아놨는데, 그분들 가운데는 정말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깊이 연구 안 해도 보여요. 야,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불량하고 악할까. 그래서 그냥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죠. 세월호 사건을 보면 거기다가 어떤 분은 얘들아 고맙다 이렇게 적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유태원 그 사건에 대해서 또 고맙다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죽어줘서 너무 고맙구나.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불량하고 악한 자여서 이게 다 왜곡시키는 거죠. 구부러진 말이라는 건 비틀어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왜곡하는 거죠. 그 왜곡을 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짓,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렇게 구부러진 말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이런 삶은, 이런 인생들,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오늘 지혜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눈짓은 이제 윙크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winks with his eye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발로 뜻을 보인다, signals with his feet라고 되어 있어요. 손가락질하는 건 motion with his fingers라고 되어 있는데, 손가락질해서 그 정직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불량한 것의 반대가 선량이니까 선량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해를 끼치고 또 악하게 하기 위해서 눈짓, 발짓, 손짓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도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나가보죠. 14절 말씀. 그렇게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패역이, 그 마음에 패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래서 이걸 세번역으로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이런 사람들 아시죠? 뭐 제가 실명으로 또 이게 전국으로 이렇게 또 방송이 되기 때문에 실명으로 뭐 어떤 정치인의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비뚤어진 마음, 구부러진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이 이미
거짓, 패역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패역한 마음, 그 비뚤어진 마음, 그 거짓된 마음으로부터 구부러진 말이 나오고, 구부러진 말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짓도 또 몸짓도 발짓도 손짓도 다 그냥 전 존재가 거짓말이에요. 뻔뻔하게 진짜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금방 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죠. 재판에 못 나가겠다고 국정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재판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실제로 국정조사 하는 국회에는 또 출석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입만 열면 이곳에 가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곳에 가서 저렇게 구부러진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혜자는 그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진리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자신이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온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똑같이 여기는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전 존재가 거짓말 덩어리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구부러진 말을 하는 그런 인생들, 불량하고 악한 삶을 살았으므로 그러므로 그 결론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게 이제 불량한 자, 악한 자들의 최종적인 마지막 모습이에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특별히 이제 교단에서 저는 교단에서도 이런 일을 겪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로 목회 자리를 뺏고 재판을 하게 되면 거짓 증거들을 갖다가 대고 구부러진 말로 하는 걸 제가 하여튼 경험해 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저는 어떤 말씀을 기억하냐면 지금은 내가 힘이 없고 저 사람들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어떤 사람은 교단의 교단장이고 이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 뭐냐면 고무도장 하나만 공문에다 딱 찍어도 그게 어마어마한 효력을 내는 거 아세요? 이렇게 그 고무도장 하나를 찍을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선포하냐면 우리 감리교회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또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을 믿고 쭉 나가다가 8번째 항목이 뭐냐면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이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의 결론이에요. 의가 최후로는 승리한다. 주님의 진리가 최후로는 승리한다.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힘들 때마다 의가 최후로 승리한다. 그리고 영생을 믿는다. 이 말씀이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믿고 선포하는 것인데 여기 이 지혜자도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 그의 삶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구부러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비뚤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고 결국은 그렇게도 온 존재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의 최후는 뭐냐?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며 살릴 길이 없으리라. 살릴 길이 없다는 것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고 정말 마음에 without remed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레머디라는 것도 몰라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치료제, 또 회복하는 약, 해결책. 그래서 without remedy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약이 없어요. 고칠 약이 없어. 우리에게 약을 주신 거 아시죠? 신약, 구약 이렇게 약을 주셨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백약이 무효해요. 구부러진 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 좀 조금 한 거, 또 왜곡시킨 거,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나? 근데 주님은 이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약이 없다. 약이
백약이 무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약, 생명의 묘약을 주셨는데 구약과 신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백약이 무효한 것이죠. 그래서 참 제가 적지 않은 위로와 소망이 생겼어요.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의 형통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렇게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러므로 진리가 분명히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죠. 그리고 의가 최후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고 살릴 길이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 잠언 10장에도 같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좀 두려운 말씀이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여기도 굽은 길이 나와요. 바른 길이 나오고 굽은 길이 나오더라고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하다는 것이 오늘 잠언 6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면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불량한 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최후는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의가 최후로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장은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불량한 자의 최후는 멸망. 이렇게 지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건 아주 단순한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소중한 진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이게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전해주어야 합니다. 불량한 자가 무엇인지. 불량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고 여기 입이 미련한 자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이런 사람들 굽은 길로 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가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오늘 지혜자가 자신의 지혜를 빌려주면서 우리에게 이런 길로 가지 마라. 굽은 말로 하고 굽은 길로 가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